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하고 중요한 예언 중 하나인 주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때로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가 가까워졌음을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휴거를 체험하는 생생한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런던에 있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하늘에서 펼쳐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있던 모든 성도들이 천사처럼 빛나는 눈부신 흰옷을 입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나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일까? 그때 한 천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기를 원하셨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성도들이 사라진 지상에 남겨진 엄청난 혼돈과 혼란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 지나자 제 몸도 마침내 흰옷으로 변하며 빛을 발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휴거의 소망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바로 휴거는 과연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교회를 핍박하는 대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환난 후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바로는 휴거가 먼저 있고 그 후에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며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여러분께서 배우신 것처럼 저 역시 오랫동안 환난 전 휴거설을 믿고 가르쳐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중 누구도 대환난의 끔찍한 고통을 겪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교회가 적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는 것이 진리이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결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 역할은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원하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겸손히 찾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귀 기울여 봅시다. 신학자들은 휴거의 시점에 대해 크게 세 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환난 전 휴거설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늘로 들림받는다는 견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은 성도들이 선호하는 입장일 것입니다.
둘째는 환난 중 휴거설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7년 환난의 전반부 3년 반을 지상에서 겪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세계 단일 정부를 구축하는 동안 교회는 지상에 남아있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기 직전에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환난 후 휴거설입니다. 이 견해는 교회가 7년 대환난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통과한 후에 주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휴거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견해 모두 나름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 견해를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 오든 우리가 항상 준비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엽적인 논쟁에 몰두하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 즉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박해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박해와 함께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끔찍한 순교를 기억하십니까? 오늘날에도 중동이나 북한과 같은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박해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라는 불을 통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되곤 했습니다. 이제 성경이 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난 전 휴거설을 지지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용하는 두 개의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두 본문 모두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즉 휴거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에게도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휴거와 부활은 동시에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바울은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6절과 17절은 그날의 광경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명령, 천사장의 외침,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가 그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그들을 뒤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부활과 변화에 대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51절과 5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도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음을 입는 순간 사망은 삼켜지고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살펴본 두 개의 핵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들은 휴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날의 영광스러운 사건의 순서와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들 어디에도 그 사건이 언제, 즉 환난 전인지, 중인지, 후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들은 사건 자체를 설명할 뿐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휴거의 시기에 대한 단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단서 역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바울은 여기서 명확히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즉 휴거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말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 당시에도 마지막 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바로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날, 즉 주님의 강림과 우리의 휴거가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할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첫째, 배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배도가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진리를 버리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며 심지어는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조차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허락하실까요? 이는 마치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과 같습니다. 환난과 핍박, 그리고 세상의 미혹이라는 것엔 바람이 불어올 때 뿌리가 깊지 않은 가라지 신자들은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알곡 성도들은 그 모든 시련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욱 정결하게 되고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먼저 세상에 그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는 결코 주님의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대환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경이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에 안주하며 환난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가올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시련과 핍박이 닥쳐와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휴거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논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는 날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실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환난이 두려우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점금같이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대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막연한 두려움이나 헛된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알곡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